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히 살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죽고 난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라면 저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불러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예수님 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본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범이 됐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이 굉장한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첫 구절도 보면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산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살아라. 굉장한 인물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먼저는 예수님 믿음으로 새 사람 되기를 바라요.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바란다. 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는 말을 못하지만 날 한번 봐. 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것이. 너 나 잘 알지 않느냐. 나 변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자기가 변화돼야죠. 그리고 자신 있게 뭐예요? 나처럼 예수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고별 설교라 그럽니다. 그게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복음을 전할 때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저도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갔다 왔어요. 오늘 나오는 이제 도란노 학원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로 뭐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런 내용들을 19장에서부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19장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회당을 들어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에요.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그거를 떠나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소그룹으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학원에서 말씀을 3년 가까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전한 그 기간이 거의 3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또 그 중에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 위에 딱 올려놓으면은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물품에 손을 댄다든지 접촉을 하면은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예배당 와서 의자 붙들고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 옆에 기도했더니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막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유대한 이제 제사장의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들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은 쫓아가나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까 아닌 게 뭐냐 그러고 막 깔아뭉개 버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도망치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일은 뭐냐 그러면은 에베소에는 그 에베소시가 그 지역 전체에 신이 있어요. 그게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이에요. 유방이 12개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신의 신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은 그 신께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빌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애도 잘 낳고 자식도 잘 되고. 그게 뭐 다 그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까지도 만들고 뭐 강공서 다 그 신상을 세워놓고 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이건 뭐냐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장입니다. 근데 이 판매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그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니면서 야, 손으로 만든 것은 거짓이야, 신이 아니야, 그거 우상이야. 그건 아무 효용이 없어. 그 믿으면 안 된다고.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그걸 전하니까 영업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 닫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술은 속이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에베소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마술책을 갖다 다 모아요. 산더미처럼 모읍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 굉장한 그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마술을 가리키는 책이니까 엄청난 책이에요, 그게. 근데 쌓아놓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값을 또 누가 계산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봤더니 거기에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은 5만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당시 은은 이제 은전입니다. 돈이에요. 그걸 오늘 환산하면 그 책값 불태운 게 다 얼마가 되느냐? 50억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20장에 넘어가면은 바울이 그곳을 떠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그 소아시아 에베소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가면은 이제 제일 그 나오는 항구가 이제 뭐 빌립보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그쪽 지역이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래쪽이 그리스 헬라예요.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
바울 죽여야 되겠다. 업무를 꾸민 거예요. 테러하려고 작전을 꾸미는 걸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항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중해를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켜가지고 오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알고는 다시 그리스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가지고 빌립보로 가가지고는 에베소 있는 쪽으로 배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은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도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요. 강론을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마지막 저녁에는 붕회를 하는데 밤새도록 전하는 거예요. 밤늦도록 계속해서 언제까지 전하느냐? 동틀 때까지라고 했어요. 한밤을 완전히 날밤을 셀 때까지 전하고 바울이 그 드로아를 떠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바울이 왔으니까 몰려가지고 3층 되는 건물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그중에 한 청년이 창문 털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밤새도록 전하니까 얼마나 피곤했어요. 졸다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려가가지고는 그 몸 위에 엎어져서는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떠나고 나서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은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가는 길에 바울은 그 다음에 항구가 아소예요. 아래쪽에 아소. 바울이 왜 그랬는지 그 제자들 보고 먼저 너희들은 아소로 배를 타고 거기서 만나자 그러고 혼자서 걸어가요. 뭐 왜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미둘레네라고 하는 또 항구로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온, 사모, 그 다음이 어디냐 하면은 밀레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한 항구 도시가 밀레도입니다. 실제로는 에베소로 들어가야 돼요. 밀레도 위가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그 도시라 그랬죠. 근데 왜 에베소를 들리지 않느냐? 에베소까지 가고 그러면 시간도 지체되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빨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면 뭐예요? 지난번에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네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그쪽으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아마 여기서 익산 정도 거리 될까요? 배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래서 거기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모여가지고 마지막 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고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읽은 것은 17절부터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가 전한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끄리낌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이런 핍박이 심했겠어요.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끄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요. 뭐가 복된 소식인지, 예수님이 정말 뭘 이 땅에 전하고 가셨는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잘못된 버릇만 생겨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그냥 안주해버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단 뭐예요? 설교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복음에 대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고 세상 즐기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뭔 죽어서 천국 가냐 그래요. 그건 여러분 복음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앞에서 딱 서러운 부분 이야기했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인가 이 설교 또 다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끊임낌 없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닐 때 첫 번째 우리가 깨닫고 믿을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과 눈물로 이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그는 많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종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지금 가려고 그래요. 지금 밀레도에 잠시 들렸다가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성령께서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 투옥돼, 붙들려가 감옥 가. 그리고 너 고난받아, 너 환난받아.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변화된 게 뭐냐? 내가 이제 살아있는 이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주의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는 내용이에요. 꼭 뭐 목숨을 내놓고 숨겨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 나는 산다는 거죠. 뭐 70을 사냐 100살을 사냐 어떻게 사냐 뭘 먹고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 나는 오늘 또 호흡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눈 내용 제가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전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 다 설명할 수 없는데요.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느냐 하면은 20장 18절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행한 것을 여러분도 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에베소에 들어가가지고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끝나고 돌아올 때나 동일하게 이 복음에 서서 변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소개가 첫 번째 나옵니다. 다 잘했다고 나와요. 인내하고 견뎌내고 정말 칭찬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딱 근데 하나 책망하잖아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질됐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뭐예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았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능력은 이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처음에 가진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울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25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여러분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근데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기 피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더 끝까지 이야기하면 지옥을 이야기해요. 내가 3년 가까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책임 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멸망을 하고 지옥을 가고 너희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왜냐?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에요. 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는 3년 가까이 너희들에게 전부 다 지금 여기 요청한 인물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이에요. 그때 당시 장로하고 지금 장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장로는 책임자들이에요. 감독자들이고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평신도 지도자, 장로도 그 안에 포함은 될 수 있겠어요. 이들을 불러놓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손 틀었다. 내 책임 다 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고 복음을 너희들에게 충분히 난 다 전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너희들의 피해에 대해서 난 책임 없다. 이건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에요. 자, 거기도 오늘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저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첫 번째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돼요. 신자들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야죠. 그러나 내게 맡겨준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끄리낌 없이, 그 말은 그대로 꾸미지 말고 빼먹지 말고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도 전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그게 여러분 제자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할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면 그 사람 바로 받아들여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없이 너희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난 전했다는 거예요. 너 나 책임 다 했어. 그럼 이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죠. 그들이 받아들이든 싫어하든 부담 갖든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능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진 게 많고 적든 배운 게 적든 많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습니까? 예수원에 대천동 신부 제가 만났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도. 근데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자기 뜻에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함께 갈 수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그럼 여러분 친구가 돼요. 이게 말이 맞잖아요. 말이. 뜻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형제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근데 뜻이 다른데 안 되죠, 그게.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 줄 아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그 뜻을 위해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도 되어 왔지만 앞으로 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울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 삼가 조심해라 하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뭐예요? 그 교회를 섬기고 보살피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교만하고 괜히 성도들 괴롭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에요. 소유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그 교회에 우리는 뭐예요? 섬기는 다 우리는 성도들일 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이런 염려를 해요. 내가 떠나게 되면은 사나운 이 떼들이 에베소 교회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는 교회를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가지고 어그러진 말로 속여가지고 유혹을 해서 끌고 나간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인 공개에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물리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어요.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특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계속 공격합니다. 방해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영적 전쟁이라는 책 제자 훈련할 때 읽었잖아요. 딱 나오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사단 마귀는 교회 숫자가 많다고 무서워서 도망 안 간다는 거죠. 어떤 교회를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냥 도망간다는 게 아니라 싸우는, 숫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내버려 둔대 그 교회는. 왜? 내버려 두면 그냥 썩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가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보십시오. 공격을 받죠.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가면요 다 친구야. 다 좋아.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제가 그 새벽기도 설교한 내용입니다. 다 뭐 같은 또래니까 뭐 교회 뭐 목사 장로 집사 돼도 세상 나가면 친구들하고 다 어울려 버리니까 그 사람들하고 미웃고 뭐 이렇게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딱 변화가 되죠.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조심해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전한 이 말씀 위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는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33절부터 35절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집 짓는 기술자예요.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한번 먹고 지냈던 것 같아요.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들 꼭 기억해라.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세속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은금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또 은금을 뭐예요? 막 쇠붙이 붙여다니고 목에다 걸고 해서 자기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아파트, 뭐 고급 승용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걸 또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의복이 나와요. 그 당시 의복은요 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그 뭐예요? 물감을 들여가지고 옷 화려하게 이렇게 입으면서 뭐예요? 자기 부를 자랑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막 더 가지려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충분한데도 또 달라는 또 달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거는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자기가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일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도와야죠. 본이 돼야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 잘 보시면요. 주는 자는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만 한번 딱 바꾸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뭐예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 더 복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모든 사람들의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뭐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내용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뭔 줄 아세요? 중요한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너희들 다른 사람 나눠주고 있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나눠주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봐요. 내가 주고 하면 투자 행식이야. 이렇게 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 많이 주겠지.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일하고 봉사하고 뭐 했는데 헌금도 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사업 안 도와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세속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복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얻어먹는 게 좋아요. 내가 참 남을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 사는 게 여러분 좋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내가 줄 만큼 풍족하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탐한다 그랬잖아요. 100억 가진 사람은요. 부족해요. 왜? 1000억을 벌어야 되니까. 1000억을 버는 사람 부족해요. 1조를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가요 인생이. 이게 거지죠. 항상 부족하니까. 그 내가 단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있어도 남을 도와요. 그럼 1000억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우리는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내 능력과 형편만큼 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많이 도와주면 복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면 복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 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준 것만큼 하면 돼요. 그럼 똑같아요. 1,000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잘 집에 가서 정리하십시오. 그 정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온 날만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계산해 봐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쓸모없더라. 무가치한데 내가 거기다 투자한 거 있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다 낭비야. 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기록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술값.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분들 집에 가셔서 올 1년 동안 술값으로 나간 거 대략 한번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봐요. 또 담배 좋아하는 분들, 골초들이 있죠? 1년 동안 담배 몇 갑이나 피웠을까? 한번 계산해봐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팔리는 소주가 참이슬이에요. 한 병에 마트값이 1,500원이에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술 좋아하는 분들. 하루에 한 병 먹는 사람, 내가 계산해봐요. 또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골초들. 제일 싼 담배가 4,000원짜리예요. 한라산하고 라일락이에요. 참 나는 그 이름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비싼 담배가 7,000원 마스터예요. 뭘 마스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갑을 피운다 생각하고 한 달을 계산해 보세요. 그것만 줄이고 끊어도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적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스타벅스 봅시다. 제일 싼 게 4,500원이에요. 하루에 한 잔을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그거를 얼마 동안 했느냐? 10년 먹어도 10년 계산해 보세요. 그거 모아놨으면 집 한 채 살 거예요. 오늘 작전을 짜요.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 끊어라 말하고 싶진 않아요. 50% 줄이기, 반 줄이기. 오늘부터 해봐요. 반 줄이기. 반 줄여보자는 거죠. 물론 술, 담배는 그렇게 해서 연말에 끊으면 더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나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낭비되고 허비되는 게 너무 많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든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도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데 돈 쓰고 괜히 게임한다고 그냥 스마트폰 값이 20만 원, 30만 원 나오고 그런 건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빚내가면서 카드 긁고 살고 그러니 누굴 도와줘요. 그래서 오늘 반줄이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딱 메모해. 내가 오늘부터 반줄이기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반 줄이면 반 남죠? 그 반은 당신 수입 적금 넣고 그 줄인 거에 반의 2분의 1은 성교원금 하세요. 다음 주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살리는 일에 얼마든지 남을 돕고 살아갈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 여러분 이런 거. 끝도 없이 많아. 제가 이야기하라고 하면 끝도 없이 많아. 아니 새 아파트 뭘 또 3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리모델링을 해요. 옛날 가구 써도 충분한데 뭘 또 집에 맞춰 새 걸 사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생각을 바꿀 텐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모든 삶은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그의 나라와 거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는 그게 조건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했잖아요. 처음에 개척한 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 이해 못 합니다.
5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가게에 몇 사람 모여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자 훈련과 선교를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 여기 오기까지. 진짜 우리 성도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뭐 가지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일을 하면 다 참여를 해요. 대부분.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참여를 해줘요. 크고 작든 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반 정도 참여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100%딱 참여하면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가능해요. 근데 지금까지 다 되어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하나 간증하라 그러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 많은 손길들. 왜? 우리가 나누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 트럭에 3번이나 선교 물품을 가져왔어요. 한 번은 속옷부터 뭐 티 이렇게 가지고 한 트럭 가져왔어요. 지금도 그거 쓰고 있습니다. 선교에 나갈 때. 또 우리 케냐 갈 때는 저 공주에서 또 누가 한 트럭 학교에서 보내줬어요. 또 얼마 전에는 새 옷을 한 트럭 보내줘가지고 4층에 옷 장사하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옷장. 나누니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거기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성도들도 교회 건축하라고, 선교지에 건축하러 보내줘요. 얼마 전에도 또 우리 학교 쓰라고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이 또 와서 보내줘요. 또 저 서울에서 문자가 왔어요. 저도 하고 싶다고 목사님 광고 들었습니다. 그분 우리 교회 떠난 지 꽤 오래됐어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나누면 복이 돼요.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서 나누어 줌으로 우리 교회도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